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입니다. 32장 4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때 크게 큰 두 가지의 물줄기로 살펴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구원자이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 가지신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는데, 지난주에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또 반면에 하나님이 가신 또 다른 속성, 성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공의를 때로는 의, 공의, 정의라는 말로 이걸 이렇게 때에 따라서 그 단어가 약간 변동되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사실은 같은 하나님에 속한 속성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의는 뭐야? 하나님의 공의는 뭐야? 하나님의 또 정의가 뭐야? 라고 이해할 때 이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를 먼저 하고 제가 설교로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의라고 얘기했을 때 의는 옳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착한 것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생각하는 윤리적, 도덕적, 올바름, 착함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리고 그 옳으신 방향대로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발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판단의 기준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판단하실 때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이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성품이고 기준이라면 공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는 하나님의 행동을 이야기할 때 사용해요. 하나님은 옳고 기준만 세워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옳고 옳은 대로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의의 기준대로 심판하시고요, 당신의 의의 기준대로 보상하시고 당신의 의의 기준대로 세상 질서를 붙잡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의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의가 실제가 되도록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 정의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공동체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사회의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구현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의는 단지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 안의 관계에 의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의의 질서가 세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의를 이야기할 때 약자를 보호하는 것,
또 약자가 짓밟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 이게 불의한 세상을 공정한 세상으로 구조를 바꾸는 것, 뭐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정의가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에도 이야기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사회 가운데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실현되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좀 길게 설명했는데 이걸 간단히 설명하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리고 공의는 그 기준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다. 그리고 정의는 그 결과로 세워진 하나님의 질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공의나 정의나 모두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흘러나온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걸 좀 왜냐하면 성경 읽다 보면 이게 같은 말인데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논제는 뭐냐면, 그러면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에서 가장 두드러진 단어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와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설명할 때 오늘 저는 여러 가지가 신실하심, 정직하심, 선하심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거룩함을 중심으로 해서 죄와 관계하여 간단히 세 가지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공의의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죄를 싫어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물과 기름이 함께 섞일 수 있나요? 섞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는 함께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섞일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는 사단의 속성이에요.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이 함께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로부터 흘러나온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공의와 이 마귀로부터 흘러나온 이 죄와 부정직함, 불의와는 함께 섞일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분들은 죄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려고 해요. 이게 문제예요. 한 발은 세상의 쾌락에 담그고 한 발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구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해요. 죄는 끊고 싶지 않아요.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쾌락이 주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다 누리면서도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싶어 해요. 죄는 여전히 일주일의 삶에서 즐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받기를 원해요. 죄는 끊지 않으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길 원해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방향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죄에서 하나님께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성도분들에게 질문해요. 정말
변화되고 싶습니까? 다 변화되고 싶대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습니까? 다 성장하고 싶대요. 근데 죄는 끊고 싶지 않아요. 술 취함과 방탕함은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축복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의의 하나님은 성도들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거룩한 은혜로 초청하여 죄를 결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뭐라고요?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흔히 죄를 지으면서 아무도 모르면 괜찮아. 에이, 목사님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나만 알면 괜찮아.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않아? 그래서 죄를 짓고 감추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죄가 드러날 때 그 죄 지은 사람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TV에서 정직한 것 같고 신실한 것 같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보세요. 누군가를 청문회할 때 당신은 왜 그랬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날카로운 칼과 같이, 근데 막상 본인이 후보자가 돼가지고 청문 앞에 서면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요. 웬 창피입니까? 예전에 산정의 교회 목사님이 본인 교회에 검찰총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야, 우리 교회는 검찰총장이 계셔. 믿음도 좋고. 근데 그분이 일을 마치고 어디를 자주 가셨냐? 검사들과 룸사롱을 자주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막 죄를 짓고. 근데 공의의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드러나게 하셔요. 죄를 다 드러나게 하셔요. 그래서 그게 다 드러난 거예요. 포토라인 앞에 섰었습니다. 대문짝하게. 부인은 옷노비 사건 때문에 또 이게 결탁이 돼가지고 다 드러나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뒤집어 쓰고 막 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를 반드시 드러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창피를 주고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깊은 죄에 빠지지 말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여기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근데 죄가 드러난 후에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얼굴을 못 들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지혜일까요? 아니면 오늘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은밀한 죄를 정말 회개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지혜일까요? 후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후자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 숨기면 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치료가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다면 죄가 드러나 나를 부끄럽게 하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잘못된 죄악을 끊어버리고 공의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공의의 하나님은요, 결국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뭐라고요?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분이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보고도 미루시거나 좋은 게 좋은 것이야 적당히 눈 감아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죄는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억나지 않는 것과 죄가 해결된 것을 착각하는 분이 계셔요. 죄를 짓고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에 기억하지 않아도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고 계셔요. 그래서 죄를 짓고 죄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죄를 반드시 회개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더 이상 의로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 날이 오고야 말 거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이 지점에서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하지만 그 심판의 잔을 우리에게 돌리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께 그 심판의 잔을 돌리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자는 죄사함을 받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여러분들 앞에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설 준비가 되셨는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죄사함의 확신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돼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이 죄사함의 문제, 거듭남의 문제만큼은 분명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바쁜 시간을 쪼개고서라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마지막에 심판날에 우리가 그 앞에 설 때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면제받기 위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런 공의의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될 때, 진짜 공의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꼭 여러분들에게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분들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두려운 마음, 무거운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그저 잘못을 이렇게 찾아내어서 벌하시는 분, 하나님은 잘못하는 자에게 매를 드시는 분, 그래서 엄격하고 막 구약에 보면 다 죽여버려. 그래서 잔인한 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그저 피하고 싶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끼는 분들이 계셔요. 사랑의 하나님은 좋은 것 같은데 와 이게 공의의 하나님은 와 이거 나 막 매 맞는 거 아니야? 벌 받는 거 아니야? 두려운 하나님은. 근데 이건 여러분 잘못된 하나님에 대해 편견에서 오는 거예요. 오히려 진정으로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될 때요, 이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것을 몇 가지로 많습니다만 시간상 몇 가지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 성도는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 두 속성을 균형 있게 알 때 우리의 신앙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경거망동할 수 있어요. 반면에 공의의 하나님만 알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 갇혀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근데 이 경외감이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인의 삶을 만드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죄를 멀리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경외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조태근 집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 신명기 28장 1, 2절의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뛰어난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공의의 하나님을 올바로 할 때.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공의의 하나님을 올바로 할 때요,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의를 추구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종종 우리들은 세상을 보면서 죄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은 모습을 볼 때 답답함을 느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럼 저렇게 잘못되고 악한 자들을 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저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야?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그게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 시편 73편 저자인 아삽이라는 사람도 이 현실을 보면서 내가 거의 실족할 뻔하여 넘어질 뻔했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실족해 버렸을까? 삶을 들여다보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불의한 자, 악한 자가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가만히 봤더니 죽을 때도 너무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자손들까지 더 잘 사나네. 그래서 마치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 정치판 보면 그러잖아요, 솔직히. 에? 야, 이거. 근데 이들은 끝내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돼요. 바로 누구를 마지막에 기도하는 중에 만나느냐?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요. 공의의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불의를 눈감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인내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 불의에 대해서 심판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속성상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 시편 73편 이 기자의 때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 우리의 둘러싼 삶의 환경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에게 유혹합니다. 너 정직하게 살면 너만 손해야. 뭐 그렇게 굳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어? 적당히 타협하면서 남들만큼 그렇게 살면 되잖아. 눈 감아 주기도 하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너무 태쪽처럼 살고 그러죠. 얘기하죠. 물이 너무 맑으면 사람이 없어. 보이질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수록 비난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꼭 우리는 뒤처진 것 같은 불안함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당한 대우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마침내 불의는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공의의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와 타협하며 불의와 타협하며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 절제하며 정직하며 진실하게 목회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 공의의 하나님을 만날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공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불의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정직함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살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를 행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을 올바로 할 때 부당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견디기 힘든 여러 순간이 오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예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하지도 않는 일에 오해를 받거나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위협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요동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본능적인 목소리가 때로는 터져 나오죠. 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 이거 바보 아니야? 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갚아줘야 되겠어. 내 안에 분노와 미움. 그래서 이것을 보복의 마음으로 바꿔버립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야 돼. 여러분, 오늘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끝까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통하여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억울한데, 서러운데 끝까지 내가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요,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보복의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서러움과 보응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맡긴다는 것은 타협이 아니에요. 맡긴다는 것은 힘이 없는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전능하신 재판장,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맡길 때요, 우리는 분노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어요. 미움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니까요. 보복하고자 하는 감정으로부터 우리 자유해질 수 있어요. 오해를 받아도 내 영혼은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힐 수 않을 수 있다니까요. 불의한 일을 당하라도 억울함 속에서도 원망이라는 새살 속에 우리가 묶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마침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온전하게 질서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해군이었는데 해병대 가서 근무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해병대 특징은요, 해병대가 아닌 모든 다른 타 군인에게는 반말을 합니다. 여기 이제 해병대 나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 제가 병장이었는데 이제 해병대랑 같이 내무실을 같이 생활을 하는데 제가 병장이거든요. 그때 해군은 3년 눈을 꼬박 36개월을 근무했어요. 근데 병장이 4개인데 2등병 짝대기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반말을 계속합니다. 존댓말을 안 씁니다. 왜요? 그 위에 해병대 선임들이 그렇게 시켜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해요. 왜? 해병대 온 애들은 다 합기도 6단, 태권도 4단, 5단, 유도 3단. 안 돼요. 제가 뭐 운동을 한 게 있어야지 걔네들한테 뭐 이기든지 말든 힘으로 뭔가 해야지.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엄청난 서러움이 있던 거죠.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느 형제에게 이거 가지고 문의를 했어요. 그때 믿음을 가진 한 형제예요. 그 형제도 신앙이 좋다가 집안의 사업이 좀 어려워가지고 해병대로 왔는데 예수 믿는다고 막 술 안 먹는다고 막 유행가 노래 안 부른다고 엄청나게 구타를 당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를 막 때리고 구타하는데도 이 친구는 맞으면서도 다음날 자기를 때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서두로 악을 갚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 그 서러움, 그때 이제 매영이 해군 중령이어서 본부에 계셨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너 해군 원래 부대로 복귀하도록 내가 인사 발령 내줄까, 힘써줄까? 그래서 제가 싫다 그랬어요. 한번 인내해보자. 근데 거기서 뭘 배웠냐? 제가 목사가 될 줄 몰랐는데 목회를 배웠어요. 목회를 배웠어요. 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인내하고 누가 뭐래도 참고,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결국 그 행한 대로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알면 분노, 미움, 원망,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이 모든 보복의 마음, 여기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은 벌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매를 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진정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고 거룩함을 유지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맛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괴롭힘을 당해서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풀리지 않는 오해로 잠 못 잔 분 계십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불의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날이 오게 될 거야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